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에스겔 16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난 것인지 아느냐 하면서 너가 어떻게 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탯줄을 자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자르지 않았다고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돌볼 자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킬 자,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그 핏덩어리를 씻어주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요,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체온으로 같이 유지를 하지만 태어날 때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대기나 이불로 덮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탯줄을 자르거나 물로 씻어주거나 포대기로 덮어주거나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행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려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린아이가 그랬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탄생일입니까? 이 탄생일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너무나도 비참해요. 비참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듯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두 번을 언급했다는 건요, 그만큼의 강조가 들어갔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큐티를 보면요, 이날 주일날이죠. 주제가 큐티 주제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알아채지 못하면 주님은 희한하게도 주제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로라도 알려주는 게 전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주제를 지었는지. 청소년 큐티의 주제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언급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외우고 모든 말씀이 어디 있지만 어디 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 보면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살만합니까? 아니면 지금 피투성이로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죽을 만큼의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고 하십니다. 단지 그냥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너가 뭘 해라가 아니라 그 모습이라도 좀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야,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곧 있으면 나는 한 10년 후쯤 되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가 되지가 않아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달고 삽니다. 달고 살아요. 지금 어떤 시국이죠? 예, 힘든 때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인 분들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간간히 버텨내고 있죠. 정말 나의 전부를 걸어서 장사를 했는데 근데 이 장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정말 힘든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게 일하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시국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라고, 살아있으라고,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인해서 피투성이의 내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아남으라고 하십니다.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피투성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보석과 왕관도 씌워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6절 이후에 쭉쭉쭉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게 회복했다는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빛나는 곳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피투성이의 환경에서
도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 있기만 하니까, 버티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의 환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누가 그 피투성이 된 그 환경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로서 주님께 불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서 가사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근데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 피투성에 있던 그 자리에서 왕후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언약까지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인과 다름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아모리와 햇사람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투성이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불편한 환경에 있으면 불편한 환경에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그 불편한 환경에서 도망치고 나오고 싶고 그 환경에서 모면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너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빨리 피하고 싶다. 이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듯이 저도 피투성이 환경이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피할 궁리만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피할 궁리만 하니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환경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수요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원래 수요 예배 수요일 날이 추석 연휴라 하루 전, 솔직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요일날 녹화하고 있는 이 화요일날 보석 상자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석 상자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품고 다니면 온화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장 달라지는 것이 눈빛입니다. 주님은 형편없는 나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어주는데 주님이 신뢰하십니다. 나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신뢰하진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의 환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할 국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남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이 말씀을 2번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군요. 에스겔 16장 6절에 있었군요. 주님, 저와 우리들의 이 환경이 지금 힘든 시국이고 전 세계가 어렵고 장사들을 못하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부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투성이만 될 수 없는 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피투성이가 싫어서 피할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말처럼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 기간입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느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